저에게는 여러 권의 성경책이 있습니다. 청년 때는 글자가 가로로 된 성경책인데요. 한자가 섞여져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았고요.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되기 전에 개역 성경, 그리고 원어대조 또 성경, 그리고 간주 성경, 여러 성경책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들춰보지 않은 중국어 성경까지 있습니다. 언젠가는 보리라 하면서 놔둔 성경책도 있습니다. 성경책이 많죠.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은데 또 여러분 가정에도 아마 서너 권쯤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성경책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이 없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듣지 못하겠다, 이런 말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중국에서 아주 어렵게 북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북한 음악 교원이었는데요. 연세가 좀 드신 분이에요. 처음에 안 만나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대화를 해봤더니 남한 사람들은 머리에 뿔난 사람처럼 아주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대요. 우리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잖아요. 괴뢰 도당하면서 북한 사람들 이상하게 생긴 사람처럼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그쪽에도 그런 교육을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세례를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옛날 찬송가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반주를 해봤대요. 그렇게 이제 신앙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공산치하에서 신앙을 버리게 된 거죠. 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말끝마다 북한 정권을 찬양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모습을 봤는데요. 다시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 들을 때 잘 들으세요. 그리고 헤어질 때 작은 사이즈의 그 성경책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걸 이제 허리춤에 탁 감추고 기차역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 멀리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북한에 돌아가셔서 그 성경책을 읽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또 가지고 들어갔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나 정말 보물처럼 그 작은 성경을 허리춤에 감추는 모습 아직 눈에 선합니다. 지금 이제 북한에 이 성경책이 암암리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책을 소지하는 것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큰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암암리에 퍼지고 있다는 소식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책을 갖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껏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또 마음껏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이 환경에 우리가 있다는 것 참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을 잘 해설하는 그러한 강의라든지 이 설교라든지 이거 뭐 유튜브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역설적이게 이 성경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또한 굉장히 성경 말씀에 대한 갈증과 기갈에 있습니다. 무관심과 또 무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이 생명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갔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의 책 중에 가장 사랑하는 책이 성경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왕국도 한 20여 왕이 등장하고요. 남왕국도 한 20여 왕이 등장하는데요. 북왕국은 하나같이 악을 행하는 왕들이었습니다. 악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자기들의 탐욕과 욕심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한 그런 왕들이었어요. 그러나 남왕국은 다윗의 자손들입니다. 다윗의 자손 왕들은 그래도 몇 명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남쪽의 왕들도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를 또 묵인한 그런 악한 왕들이었죠. 이런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에 몇 안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던 왕들 중에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성전을 둘러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리고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마음이 안타깝죠. 바로 그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외적인 모습이 아마 그 유다 백성들, 그들의 정신 상태 또 어떤 영혼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퇴락하고 하는데도 그걸 수리를 못했던 거죠. 이제 왕이 그걸 깨닫고 이제 hil기야라는 제사장, 요즘 이제 목사님 되겠죠. 제사장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수리해라. 성전을 수리해라. 명령했어요. 그래서 이제 hil기야라는 제사장이 이제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뭘 발견했느냐 하면 율법책, 즉 성경책을 발견한 거예요. 자, 발견했다 하면 그동안 어떻다는 것입니까? 방치됐다 하는 뜻이에요. 방치됐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먼지 쌓이게 놔뒀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hil기야가 이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기관 사반에게 왔습니다. 사반이 그걸 읽었어요. 그리고 왕 앞에 가서 또 읽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 성경 말씀 듣고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보십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그의 왕복을 찢어버렸어요. 그 비싸고 정말 귀한 옷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옷을 찢었다 하면 자기의 마음을 찢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통회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동떨어져 있었구나.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방치했구나. 이런 이제 깨달음이죠. 그리고 지금 나라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어수선하고 정신 상태가 흐트러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통회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죠.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공동체 또 나라 민족,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두움에 덮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하시자 모든 천지가 조성됐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제 활자화돼서 우리 성경책으로 있는 것이죠. 정말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참 빛이 없으니 어두움이 그들을 지배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 요시야 왕이 깨닫는 거예요. 반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또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140여 년 전 이 땅 조선은 은둔의 나라였습니다. 일본과 서구의 열강들이 이 땅을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죠. 백성들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절망했어요.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리고 술 취하고 노름하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어요. 정말 절망적인 이 땅이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거죠. 복음이 들어온 거죠. 선교사님들이 그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 민족을 깨운 것입니다. 이 민족의 잠든 영혼들을 깨운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 역사에 아주 유례없는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보통 이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의 언어를 배워요. 배우고 그곳의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게 이제 순서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이미 그들 손에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아주 특이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중국에 있는 우리 조선인들 그리고 일본에 있는 조선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접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물론 쪽복음입니다. 부분 전체가 아니고 그 성경책을 선교사들이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런 나라입니다. 그 말씀이 들어오자 농촌이 개명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또 말씀에 기초해서 학교를 세웠죠. 또 병원을 세웠습니다. 여러 뜻있는 의식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그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아주 소수였습니다만은 이 민족을 이끄는 정신적인 지주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독립선언문 서명자들이 33인이죠. 그 중에 반이 크리스찬이에요. 민족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존경을 받았고 크리스찬들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극히 적은 수라 할지라도 그만큼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이 민족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들어간 곳곳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단지 이 활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6년 전입니다. 1517년 10월 30일 마틴 루터가 당시에 카톨릭 교회에 부패한 그런 모습을 보고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붙였습니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 말씀에 떠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외쳤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 교역자들이 외친 그러한 슬로건 중에 오직 성경, 이것이 아주 대표적인 것입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교회가 성경을 떠나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과 멀리 떨어져 갔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부터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해왔던 관습, 전통을 답습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면죄부 판매 했던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황청에서 발행한 그 종이 쪽지 하나 돈 주고 사면 죄가 다 없어진대요. 말도 안 되죠. 이게 성경 우리가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도 안 되고 거짓이다 하는 거.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이 물론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라틴어로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고대 로마어입니다. 라틴어. 이 라틴어로 성경이 또 번역되어 있었고 그거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 미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라틴어로 미사를 진행합니다. 일반 성도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느낌은 있겠죠. 그럼 라틴어로 진행하고 라틴어로 성경 읽으니 일반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물론 좀 해설을 해주면 아 그런가 보다 하죠. 그래서 성도들은 사제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들이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아 그런가 보구나 하고 따라갔던 거죠. 이제 마틴 루터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작업이 바로 자국어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이 당시에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런 성경 번역을 금했습니다. 잡히면 고철당하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어요. 성경 번역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이제 종교 교역자들은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일반 백성들이 성경 읽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구텐베르크의 인쇄기가 발명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급속도로 이 성경이 보급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암흑의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의식들을 깨어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가까이 오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이 성경책이 모든 사람에게 열린 책이 된 거죠. 물론 그 당시에 성경책 구입하기가 쉽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옛날에 비하면, 그 전에 비하면 정말 소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또 많아진 것이죠. 서기관 사반이 읽은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듣고 요시야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께 이제 지혜를 구하여서 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13절을 주목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여러분,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지 정확한 처방이 이루어집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지금 이 어두움과 이 혼란이 무엇 때문인지 진단을 바로 해야 됩니다. 요시야는 그것을 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져 있었구나. 그동안 율법책이 먼지 쌓이게 방치하게 놔두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았구나. 정확한 진단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요시야의 종교 계획의 핵심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제사장과 서기관을 통해서 그것을 더 깊이 연구하고 깨달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이죠.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년 전, 즉 19세기 초에 미국을 중심으로 부흥운동을, 교회의 각성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잠시 이제 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걸 이제 그만두고 독학으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됐는데요. 이제 변호사 또 시험 준비와 또 변호사 생활하면서 이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 있죠, 성경. 그걸 많이 연구하고 거기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했대요. 그러다가 이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사랑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가 이제 목사가 됐는데요. 그는 이제 항상 말씀에 근간 예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찰스 피니는 말씀의 어떤 지식적인 차원을 넘어서 그게 구체적으로 삶의 적용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지금 이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많은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여러분 성경도 읽고 하지만 이게 이제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으면 머리에 지식으로 남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이, 그 알미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가슴이 우리의 손발로 가야 돼요.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이걸 많이 이제 강조를 했던 사람이 찰스 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잠들었던 영혼들이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 속에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개인과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고치는 말씀입니다. 찰스 피니를 이어서 D.L. 무디라는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19세기 중반쯤에 이제 또 일어났는데요. 이 사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D.L. 무디는 평신도 설교자예요.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입니다. 그게 크게 중요하겠습니까만은 정말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리고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또 구두 예판원을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 설교를 하면은 문법이 그렇게 많이 틀렸대요. 좀 문법 알고 교육을 받은 사람은 좀 그런 설교 잘 귀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아, 저기 틀렸구나. 저기 또 엉터리네. 이렇게 이제 또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D.L. 무디가 설교하고 외칠 때마다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좀 메시지가 다듬어지지 않았는데도 D.L. 무디가 한 게 아니란 뜻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많은 교육을 받고 성경 교육을 또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지식을 축적해서 그걸 나눠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훈련받고 신앙 훈련을 받는 것은 우리를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여호와 없이 전해지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훈련 받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보면 그들 역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보십시오. 어부 출신이에요. 학교 다니지 않았습니다. 무식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또 그런 부분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식해요. 그러나 그에게 말씀이 들어가자 그에게 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루에 3,000명씩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운 것도 중요합니다. 훈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런 훈련은 우리를 비우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담아서 잘 전달하기 위한 도구지, 우리가 그 지식을 채워서 나의 지식으로 뭔가를 해보겠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떠한 조건이든지 겸비하여 겸손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흘러보낼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력 있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제사장 hil기야와 서기관 사반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더 자세히 깨닫기 위해서 여선지 훌다를 찾아갑니다. 이 당시에 여자 선지자 별로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자 목사, 요즘 말하면 별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당시는 더 심했겠죠. 그런데 지금 hil기야나 사반은 유다 사회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모든 종교와 예배를 관장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일개 한 평범한 주부입니다. 훌다라는 사람이. 그 사람에 가서 배우려고 해요. 이러니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비하여 그 누구를 통해서 외쳐되는 말씀이든 정말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물론 잘못된 가르침, 이단 사상 이런 것은 철저히 배격해야 됩니다. 지난 주에 어떤 이제 분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진국이다. 이렇게 교인들이 섬기고 이렇게 또 여러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진국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진국이란 말을 아시죠? 저도 이제 동의를 했는데요. 진국입니다. 진국이 뭔가 여러 정의를 할 수 있지만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 이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가 누구든 다 이제 검증된 사람들이죠. 뭐 이단에서 온 사람들 아니니까. 우리 성도들 제가 보면 집중력이 대단해요. 다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 듣습니다. 참 이게 진국이에요. 구두 예판원이나 평범한 주부를 통해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귀 기울여 듣는 것, 겸손하게. 바로 이런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6년 전에 스페인 산티아고 한 달 반 정도 순례길을 다녀왔습니다. 갔다 왔더니 제 집사람이 내가 없어도 교회가 잘 돌아가더라 그러더라고요. 교인수도 안 줄고. 예. 그러면서 뒤에 이제 붙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 잘했네. 여러분, 누가 있든지 물론 엉터리를 하면 곤란하겠지만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선포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 겸손히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가 진국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자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또한 가지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 hil기야와 사반이 훌다라는 여선지자에게 가서 말씀 듣습니다. 그들이 깨닫는 말씀을 그대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가 그 왕이 그 말씀을 듣고 통회하면서 옷을 찢었다 하는 것을 이제 훌다가 듣고 바로 이렇게 겸비하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께 회개하였으니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유보하겠다. 이런 말씀을 훌다가 이 여선지자가 전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고 넘쳐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나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욱 사랑해야 할 이유이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납니까? 이 말씀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물론 이 활자는 아니겠죠. 활자로 표현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을 만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인격의 변화가 생깁니다. 지혜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정이 변하고 공동체가 새롭게 되고 민족이 새롭게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경책을 갖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는 북한 동포들, 또 타 문화권, 즉 이슬람 지역이라든지 강경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갖고 싶어도 성경책을 보고 싶어도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성경책의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까? 손만 뻗치면 잡을 수 있는 것이고 귀만 열면 들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성경책 다른 책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책이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된 빛이 있습니다. 이 가을 다 가기 전에 한번 더 가까이 성경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